아멘. 주 예수님의 영이여 오시옵소서. 설교 제목을 따라 대림절을 맞이하여 에스겔 말씀을 함께 대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 이곳에 드러나 주시옵소서. 경청할 때, 가난한 심령으로 들을 때, 꿀꺽 삼킬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영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설교랑 연이어 시리즈로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제가 19세기에 대하여 잠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19세기 대영제국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사회 진화론, 그 진화론을 등에 업은 대영제국이 당대의 강대국으로 약소국에 대한 침범과 수탈을 정당화했고요, 그 결과로 대영제국 영국은 당대 역사 이래 최대의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역사 이래 물질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받았던 시대가 19세기 대영제국입니다. 연이어 유럽, 미국 모든 역사의 나라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였고, 열강 경쟁을 통해 제국주의의 팽창을 해나간 시대가 19세기 100년 전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40년 안에 물질의 풍요함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많은 나라와 그 나라 속의 가족과 사람들이 피 흘림이 엄청났었고, 마치 그 시대가 BC 8세기경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곧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그 시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방문하여 셈을 해본 후 심판하신 파가드의 역사와 비슷한 게 19세기에 나타났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제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BC 8세기 때나 19세기 때나 오늘 우리 때나 비슷한 것을 보면서 정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질이 가장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한번 유념하게 들어보자 하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19세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세기 중반인 1859년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1859년에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영국 대영제국을 방문하십니다.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여러 지역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경험되어집니다. 교회사에서는 이를 일컬어 1895년 웨일즈 부흥의 해, 혹은 제2의 영적 각성 운동의 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해 1859년이 참 기묘합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영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국 사회 전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해이기도 합니다. 19세기 가장 유명한 역사 위인이 있다면 찰스 다윈, 교회사 속에서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앙적 위인이 있었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 두 분 이름이 다 찰스예요, 공교롭게도. 1859년 1월 4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엑스터 홀이라는 예배당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제2의 영적 강성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설교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님의 방문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라고 포문을 열고 설교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의 방문하심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가정 안에서 성도의 구별된 삶도, 세상과 직장에서의 영적인 신앙적 전투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바로 이 설교 이후에 1859년에 소위 영적 각성 운동이 전 영국적으로 점점 번져진 거죠. 하나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만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동일한 같은 갈급함을 가졌던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 그리고 험프리 존스 목사님, 이분들도 동시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쓰임받았던 인물인데, 이분들은 설교 결론 부분에서 살짝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살던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일어나 제2의 회심이라는 놀라운 각성, 영적 각성 운동이 바로 1859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해가 지나가면서 영국 사회와 영국 바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영국 사회 내부적으로는요, 당대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였던 술 중독자들, 그리고 가정 내에 가장 문제였던 술 마시고 아내를 패는 부인 폭행자들, 그리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 또 가장 문제점이었던 중독적 도박꾼들, 이 모든 분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구원받고 변화됩니다. 사회의 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수치가 보입니다. 심지어는 웨일즈 자치정부에서는요, 웨일즈에서 가장 큰 붐이 일어났거든요. 주일에 술집 영업 불가까지 법으로 통과될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다닌 영국 사회의 영국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각성을 하여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시에요, 영국 외부적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 민족에게 전해야겠다는 열의로 전 세계로 흩어진 해가 19세기예요. 선교사 속에서 가장 활발한 시대가 19세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 탐욕의 상징인 제국주의의 팽창에 힘입어 반탐욕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식민지 국가 쪽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물론 종교 권력이 더 크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종교 권력이 들어가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도 그 식민지 국가 속으로 쏙쏙 들어간 거예요. 미국 팽창주의 물결을 따라 우리나라에 미 제국주의가 들어왔을 때조차도 대한제국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굳이 제가 성경적으로 선하게 해석을 한다 하면 19세기 제국주의 팽창 물결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원수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말이죠. 19세기에 물질이 흥황하는 안 좋은 음울함 시대와 19세기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방문함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계사를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그대로 연상이 되었었어요. 그 천국 비유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천국 비유인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걸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밭에 나와요. 그 밭에 씨를 뿌렸댔거든요.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밭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성장합니다. 가라지가 너무나 많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을 심판할 일만 남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날 교회나 사회가 암울합니다. 예, 지난주 설교가 그랬지요. 그래서 예언자적 성격이 강한 목사님들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고 심판의 불의 메시지를 무서울 정도로 막 설교를 해대요. 유튜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만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만큼 그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알곡도 동일하게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만 보면 심판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멸망해야 할 것들 이러면서요. 하지만 알곡이 자라는 것을 보면 이야, 구원과 회복과 대추수가 남았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교회와 세상의 가라지 같은 사람, 가라지 같은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십니까? 그래서 환멸을 느낍니까? 교회는 안 돼, 세상은 조금 문드러졌어, 재림 예수님 빨리 와야 돼. 그러나 동시에 생각하세요. 가라지가 자라는 것만큼 그만큼 알곡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상황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예 맞습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말세와 고통의 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요, 알곡도 무성하게 자란 놀라운 열매 맺음과 대추수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이 비유는 뭘 말하느냐? 가라지와 알곡은 동시에 심어졌고, 동시에 나타났고, 동시에 자라고, 동시에 무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에 방문하면 동시적으로 가라지게는 심판을, 동시적으로 알곡에는 구원을 드러낼 것이다. 자, 19세기로 가볼까요? 19세기가 제국주의 팽창으로 탐욕이라는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 맞아요. 그거는 일반 역사학자들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맞이한 기독교인과 교회는 알곡의 열매 맺음이 무성하게 나타났던 세기였어요. 19세기가. 여러분, 그림자가 짙습니까? 세상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이 밝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 빛이 밝게 나타납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동시에 그림자도 짙게 들이운다라는 반증이에요. 1859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성령 강림의 부흥의 그 해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출판의 해가 같은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는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무성해진다는 이치를 보여준다고 말하면 너무 억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바로 이 두 사건의 결과가 영국 사회 속에서 반대로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알곡도 무성해지고 가라지도 무성해지는. 자, 이제 서서히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1859년 부흥의 해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조국 교회인 영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전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서도 세 구절 다 하지 않고 중간 구절인 26절을 전했어요. 자, 26절 일단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인데 우선 배경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 기억나세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였던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스겔 시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남유다 멸망합니다. 국제 정치 역학상의 이유는 뭐냐? 남쪽 이집트 제국과 북쪽 바벨론 제국이란 두 열강 사이에서 외교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에게 괘씸죄로 멸망당합니다. 이게 국제사에서는 말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이유를 제대로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자신의 탐욕을 채워 나가려고 했기에,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므로 인하여 그네들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식민지가 됩니다. 바벨론이에요. 대부분의 형제와 가족들은 고국 고향에서 죽고요, 렘넌트 남은 자들만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게 되어 이역 만리에 있는 타국 바벨론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삽니다. 아모스 시대와는 달리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시대, 가장 가난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피릿이 뭐였을까요? 버림받았다. 우리는 버림받았음의 감정, 우리는 뭐 해도 안 돼, 패배주의 감정, 인간의 인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포로 생활. 한마디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끝났어였어요. 그 정신과 영이 완전히 피폐해져 죽어진 경우이죠. 그때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비극과 비참에 함께 그 물결에 사여 심판받아 함께 운명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수의 의인들만 잘 살고 행복하다고 그 나라가 당하는 멸망에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피폐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새로운 영을 내가 다시 그들 속에 두겠다. 새로운 마음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굳고 강팍한 마음은 내가 죄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신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니들이 있는 그 밑바닥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26절 본문이에요. 이 말씀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너희들의 인격과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정신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수술해 주겠다, 친히 건드려 주겠다, 친히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거듭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상담 목회했어요? 치유 목회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아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27절로요. 27절로요. 같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뒤 후반부는 잠시 좀 제쳐두고요. 앞 후반 전반부만 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두겠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그 영이 너희들의 지친 영을 새로운 영으로 변모시켜 줄 것이요, 지치고 낙심하는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모시켜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조국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면, 물질의 영, 탐욕의 영이 아니고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있게 되면. 자, 다시 찰스 스펄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요, 이런 좀 이상한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이상한 비유라기보다는 좀 황당하지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한 비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통에는 통 안에 음식 쓰레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음식이 놓인 테이블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만약 문을 열어 젖혀놓고 돼지를 풀어놓으면 그 돼지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 돼지가 아름다운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쫓아갈까요? 아니면 통 안에 음식 쓰레기를 향하여 갈까요? 그 돼지는 통 안에 있는 음식 쓰레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돼지가 좋아하는 것은 음식 쓰레기 더미지 아름답고 우아한 음식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돼지의 본능이며 돼지의 자연이며 돼지의 육성입니다. 그 돼지는 그 음식 쓰레기를 너무 좋아해서 뒹굴기도 하고 먹기도 하며 마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돼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인간으로 만든다면 그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분명 자신이 뒹구고 있던 음식 쓰레기 더미에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에이 더럽다 하면서요. 그가 마시고 먹던 음식 쓰레기 더럽다고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깨끗하게 닦고 씻으려고 샤워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여러분을 본다면 자신의 창피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쓰레기 더미에 뒹굴었던 것에 대하여 좋은 의미에서 자신을 증오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으로, 나의 자연으로, 나의 본능으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보니 이게 창피하고 더럽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증오할 만한 것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내가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쓰레기통의 음식에 불과함을 보게 되어 거기서 뛰쳐나와서 온몸을 씻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러니 가장 피폐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간답지 못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의 강림하심과 영의 방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거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패배주의 가지고 술 먹고 술 중독자 되지 말고, 술 취하여 아내 패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장 풍요하고 부유한 이 대한민국 시대 속에서, 다윗의 진화론에 근거한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팽창주의 대한민국 시대 사회 속에서, 칼 마르크스가 고발한 물질 탐욕에 대한 우상 숭배 이 대한민국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영의 방문하심을 실제로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문, 파가드의 방문이 아닌 돌봄의 파가드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교회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실제로 받은 교회에 알고 있었는가 하면, 물질의 풍요로움에 푹 빠져 탐욕과 팽창의 물결을 따라간 교회의 가라지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이건 21세기 대한민국 제주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 지을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로 청중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어요. 설교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목사 두 분이 계세요. 설교 초입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이요, 험프리 존스 목사님과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분들은요, 전면에 등장하여 많은 청중들을 휘어잡는 스펄전 목사님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섬기는 작은 그 지역 교회에서 기도회로 성령 강림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간 계속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합당한 카이로스 때가 왔으니 그때 성령 강림을 맞이한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목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권면하였고, 이들의 기도 현장과 이들의 기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성도들의 기도 현장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은 돌봄의 파가드로 강림해 주시고 방문해 주신 거였어요. 말씀 그리고 기도 어우러져 하나님의 임계점을 돌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들의 용어로 레알이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한 말씀과 예레미야의 한 말씀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선 에스겔서의 36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보시면 돼요.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수많은 약속을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들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또 다른 말씀, 예레미야 말씀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를 해요. 그거 막으려고 그렇게 평생 예언했는데 기어이 멸망을 봐요. 속이 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장 5장 마지막 구절, 바로 앞구절을 보여드릴게요. 21절입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애가 이 5장의 말씀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우리의 돌이킴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약속과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는 자에겐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 내 스스로 돌이키려고 해도, 그래 저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 그래 나 결단했어, 내가 대지에서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고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대지에서 사람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대지에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내가 인간이 되어 내가 지금까지 놀았던 게 음식 쓰레기통이었구나 하고 보게 된다는 소리예요. 오직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 두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을 바탕으로 하여 제자 훈련하고 자기 개발하고 성직이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효과적으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목사의 몫입니다. 여기까지는 목사의 몫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현장에 가야 하는구나, 나름 거룩한 부담감이 자발적으로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막 생기시는 여러분 일상의 새벽 기도회와 일상의 금요 기도회와 집에서 자기만의 골방 기도 자리,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지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는 새벽 제단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이 없으면 나의 이 땅의 기도 제목 어찌 보면 헛되고 헛된 기도입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 현장에서, 금요 기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개인 골방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여 그것이 임계점이 돌파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부어집니다. 20년 후 암담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었고요.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 성령 강림에 근거를 한 하나님 나라의 진군 사역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인생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 함께 자발적인 기도의 자리를 가질 때 1개월, 2개월, 3개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에 임계점이 돌파되어질 때 그 교회에는 알곡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라지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흰옷을 입고 있는 알곡을 찾으실 텐데 우리 제주충신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